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6월 한 달간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정리편. 오늘은 야곱에 대한 정리편으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사라와 그두라를 통해서 8명의 자녀를 뒀어요. 8명. 이 3명을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명을 통해서 8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8명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사라, 아브람, 그리고 그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본다. 이삭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다 말씀하세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은 믿음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러나 제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25년간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 40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사이에 60세에 두 아들 쌍둥이를 낳아요. 두 아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주권적인 뜻을 말씀하셨어요.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쌍둥이 두 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먼저 난 자, 큰 자, 에서가 나중 난 자, 작은 자 이삭을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먼저 난 자, 큰 자가 나중 난 자,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버려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사람 야곱, 에서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이 나중 났지만 섬김을 받는다라고 한 이 야곱은 장꾀를 부리고 간사하고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약탈자예요. 그러나
섬겨야 될 처지가 된 미움받은 버려둠을 받은 이 에서는 장꾀를 부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 무관하다. 인간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능력, 행위, 선함,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행위, 선함, 악함,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의 구원 사역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조건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계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겪은 고난, 삶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처지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면서 많은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와 갈등이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 그 당시에 장자들은 2배를 더 받았어요.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외삼촌 라반의 집 900km가 넘는 곳으로 도주를 합니다. 가는 길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는 가운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에 맞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네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서원을 하잖아요. 제가 외삼촌의 집까지 무사히 형의 분노와 형의 그 추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제가 거기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곳이 두렵도다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 그러잖아요. 또 외삼촌 라반과도 속임을 당하는 그런 갈등과 관계에 놓이게 돼요. 외삼촌의 집에 잘 도착해서 보니까 라헬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언니 레아를 속여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이 선택권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는 뿌린 씨앗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러잖아요. 가족의 갈등도 야곱의 생애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다른 아들들 사이에 질투와 분열이 생겼잖아요. 아들을 너무 지나치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아서 가족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야곱은 개인적인 고난도 겪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본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심각한 기근을 맞이하는 고난도 겪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도 고난과 시련도 많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때로는 많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갈등 관계를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이 갈등 관계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독립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형을 속이고 우리가 아는 그 베델, 브니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치러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복강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뼈를 부러뜨리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시고 또 에서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형제로 화해하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야곱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고난과 시련, 갈등을 주는 것은 이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태도를 성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의 인생의 갈등과 시련은 결국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관계의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따르게 하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시련, 어려운 환경, 인간관계의 갈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겪은 고난과 갈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이 행한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로 더 단단하고 야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화 그리고 변화의 과정이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계기로 더 나은 과정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된 정화 그리고 변화의 과정이었어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받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고난, 야곱의 그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온전해지는 도움을 받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47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47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9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이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왔잖아요. 그때 애굽의 이집트의 대장 왕 바로가 총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대면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이 바로에게 얘기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이렇게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0세예요. 그리고 한 근 20년 있었으니까 147세쯤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험악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20년 만에 15세에서 17세 된 이 요셉이 팔려가서 30대에 이집트의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소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성경 인물 중 하나예요. 야곱 자신도 오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굴곡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은 인생이 한 인생도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가정에는 자녀를 치시든지, 자녀를 주신 가정에는 물질을 치시든지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고난이 어떻게 성장과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과거의 많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개별적으로 축복을 주잖아요. 그 축복은 예언의 장래에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미치는 예언적인 축복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면, 유다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것이며 적들의 목을 잡을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으며 먹이에서 돌아온 후에는 누워서 쉴 것이다. 유다는 왕권의 상징인 왕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 왕의 지팡이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팡이로부터, 유다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속한 자가 오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요셉에게도 특별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늘의 축복, 깊은 물 속의 복, 젖과 태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번성했고 형통의 축복을 누렸어요. 야곱의 축복은 이 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12지파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번성을 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이룬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버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일부인 것이에요. 야곱과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야곱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을 포함한 풍부한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물질, 재산과 권력의 복, 그것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국가들 사이에서 민족 가운데 뛰어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민족 가운데 뛰어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민족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영적인 유산을 전달했어요.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그 축복을, 영적인 유산을 내려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방금 나눈 말씀처럼 왕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축복을 받아 누려요. 요셉에 대한 축복은 요셉과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번성하고 보호하신 그 축복을 아버지의 바람 축복 그대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 때때로 실수와 죄를 범해요. 기차가 궤도를 벗어나서 탈선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선악과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줬어요. 이 자유의지와 선택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이런 자리에 놓인 거예요. 온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자유의지와 선택권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와 죄 가운데서도 지켜보고 계세요.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어요. 간절한 기도는 그 상황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넘어지기는 해도 쓰러지지 않도록 부르시고 또 의지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처럼 야곱의 삶이 험악하고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은혜예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종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의 택한 야곱 아무개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나의 종이라 부를게.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신앙의 완주를 위한 우리 생애의 교훈을 제공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에 함몰된 삶, 일평생 육체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을 따라서 살거나 감각의 지배를 받아서 쾌락을 취하고 마시고 술 취하고 중독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내 생명을 허락하신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무지해서 악한 것에 가려서 분별치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인에게 주신 이 의인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내 능력으로 채워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오늘 우리예요. 우리가 이 약속하신 약속,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약속의 자녀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생명 주께 있네. 아멘.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생명이 없다 하고 생명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고향 분이엘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너희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로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된 생애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